7월 18일 주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금도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나약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세상의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과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의 영광과 같은 이 땅의 소망과 욕망에 그간 우리는 그토록 애타하며 때로는 슬퍼하고 또한 때로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의 삶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그것들을 향해 달려왔음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잊은 채 살아가며 불만과 불평으로 지내왔음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결단하였사오니 풀과 같은 인생과 풀의 꽃과 같은 영광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절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에 많은 이들이 수고와 애쓰며 타인들을 위해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 또한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지혜롭게 힘들지만 감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자, 아멘.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집에 계시니까 가능하시면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리고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때는 저희가 약간 공부 요소를 조금 좀 많이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마음 준비 좀 하시고 공부하시고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머물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꼭 갖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정신 집중하셔서 아무래도 예배당에서보다는 집중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책들 많이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뭐 일반적인 책들을 요즘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관심이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무슨 책을 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베스트셀러 요즘 내용들은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베스트셀러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요즘 많이 팔리는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다 이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걸 보면 베스트셀러 뭐 1번하고 4번, 9번은 다 부에 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책인 것 같고요. 보면은 3번하고 10번은 우리의 내면을 수련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의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은 그야말로 공부하는 책이 여기 하나 껴있네요. 또 2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이게 에세이하고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4번, 9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내용일 것 같고요. 또 4번, 10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심적으로 더 단련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의 내용이라면 전체적으로 이 자기계발서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교재도 공부니까 자기계발을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하자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한 책들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 주나 또 이번 달만 아니라 거의 최근에 대부분의 책들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들은 이 성장하고 내 스스로가 개발하고 나를 성장 발전시키려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 또는 발전한다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있냐면 좀 근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가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되게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승진하는 것도 물론 승진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오는 것처럼 사람은 늘 내가 정체돼 있고 또는 하락하면 너무 불행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면이든지 성장하는 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 또는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건 정말 행복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가자면 성장은 존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명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는데 뭐 골프를 치건 테니스를 치건 탁구를 치던 뭐 이런 것 시작을 했는데 암만 해도 발전되지 않아요. 어제 한 실력이 그대로고 오늘 뭐 한 달 전 실력이 그대로고 전혀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곧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성장이 될 때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지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성장을 지금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다들 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성장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공부하는 것들 또는 사업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성장은 뭘까요? 그리고 또는 제가 여러분의 성장에 있어서 제가 꼭 관심 가는 분야는 뭘까요? 당연히 신앙의 성장 부분이겠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근데 요거는 이 요소로 보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도태된다면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방금 살펴보자면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들, 내 신앙의 성장에 대해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관심을 가지면 되겠는가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이란 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장의 정체성 또는 그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그럼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지만 우리가 왜 그럼 신앙이 성장해야 돼? 물론 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행복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존재가 강화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이냐? 요거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 복습하는 의미이긴 한데요.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지표가 뭔가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학원 같은 거 가면 뭐 영어 학원이든 뭐 수학 학원이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이렇게 체육관을 가든 뭐 이렇게 되면 처음에 뭘 하냐면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줄 수 있으니까 보통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초심자인지 초보자인지 또는 중급자인지 고급자인지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만약에 신앙의 학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원이 있어서 내가 갔는데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한다. 너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좀 알아야 되겠어. 만약에 그러면 무슨 항목을 갖고 신앙의 어떤 레벨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요거 조금 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 또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정확한 지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먼저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건 아니란 것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 성장의 지표가 교회 문화의 숙련도가 성장의 지표는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 교회라는 곳의 문화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쓰는 용어도 다르고 어떤 그 행동 요령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선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막 겁나고 또 찬양하라 그래도 아는 것도 없어갖고 굉장히 어색하고 막 이런데 시간이 지나서 찬송도 좀 알게 되고 기도도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사도신경도 외워서 좀 따라가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점점점 숙련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의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숙련도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숙달되는 그 숙련도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신앙의 성장의 지표로 보면 진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문화의 숙련도가 신앙 성장의 지표는 아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기도도 좀 잘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래도 척척하고 때로는 뭐 찬양 인도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없다. 이 부분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직분과 직책이 성장의 지표는 아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대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그 레벨을 보통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신도,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뭐 목사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있고요. 또는 교회 안에 수많은 직책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팀장도 두고 때로는 구역장, 뭐 백부장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장들을 두면서 많은 그 어떤 그 직책들을 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곧 성장의 지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직분들을 줄 때는 일정 부분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보면서 주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다시피 이 직분과 직책이 정말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직분과 직책이 그 사람의 성장의 실제적인 위치를 속이는 결과도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장로님 하면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분이겠구나. 권사님 하면 신앙이 성숙한 분이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고요? 내가 이제 이런 직책을 땄으니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정 부분은 관점이 있지만 뭐 연관성은 있지만 교회 직분과 직책 또는 문화의 숙련도가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건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도 이렇게 막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읽고 또는 뭘 공부하라 그래도 잘 안 하니까 때론 이 직분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과제들을 줘서 성장시키게 하려는 일종의 목적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부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얻은 직책이 곧 성장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계급장 다 떼고 내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보는 노력을 좀 다시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정말 신앙의 성장의 지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지표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강조드렸듯이 정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 지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로만 하자면 1장 22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걸 좀 확증하자면 정말 신앙이 성장한 건 뭐냐? 거짓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 이 지표가 사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요거의 하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해서 보자면 얼마나 그가 복음을 잘 알고 순종하는가, 그가 또 얼마나 거룩과 가까운가, 또 전에 따르던 사역을 멀리하는가, 뭐 이 부분이 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거니까요.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가 얼마나 거룩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전에 따르던 사역을 멀리하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복음을 순종하는가, 그리하여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어떤 위아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위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흔히 말할 때 이걸 외면적 성장, 또 밑에 부분을 내면적 성장, 우리가 이렇게 보통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외면적 성장이라는 것에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내면적 성장을 이 성장의 지표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강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이게 너무 좀 익숙하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아니 그 무서움 또는 위험성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성장은 뭔가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은 뭐예요? 성도 수가 계속 늘어서 20명, 뭐 10명, 2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별로 꺼리낌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 성장이란 이거에 비하 이 내용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외면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훈련되어 있는가, 이게 교회의 성장의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큰 교회에 청빙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 청빙을 할 때 청빙하는 교회가 목사의 어떤 걸 볼까요?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하는가 이거 볼까요? 제가 볼 때 이거 보는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그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최고의 척도거든요. 어떤 청빙위원회, 물론 아닌 교회도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청빙위원회는 그래서 설교자라고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가 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일이 뭐 다반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성장을 잘못 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를 제일 좋아할까요?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전도 많이 오시는 분을 좋아할까요? 전도 많이 오신 분이 일단 1등이죠. 왜냐하면 외형적 성장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 너무 깊게 깔려 있는 부분, 오해된 부분이다라는 걸 좀 다시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근데요, 이런 특징이 꼭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교회 문화와 직분을 가지고 숙련되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바리새인과 정말 자기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세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 늘 있었던 문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말 의로운 일인가? 더 나아가 무엇이 진짜 신앙으로 성숙한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어떤 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나와 타인을 우리가 판단할 일은 없지만 그렇게 봐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를 제안했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부분부터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요 그러므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전체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를 지난주 걸로만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받았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복습 잠깐만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측면이 뭐라고요? 이 부분, 우리는 모두 죽는다. 내가 그토록 간절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진다는 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인생이 뭐 같다고요?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다 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한 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대쪽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허망한 것이란 걸 알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 거듭났으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버리랍니다. 자, 1절 볼게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이 버리라는 명령을 앞에 팡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버려라, 내려놔라 이건데요. 뭐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뭘 버려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살펴볼 것은, 일단 여기에 모든이라는 걸 다 넣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버리되, 어떻게 버리라고요? 철저하게, 남김없이, 조금만 버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 버리라는 것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뭘 버리라는 거냐 할 때 이 버림의 내용들, 항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자면 이 악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악이에요. 악한 것. 그러니까 좀 큰 개념의 악을 의미한 거고요. 아마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그 하위에 좀 더 구체적인 악의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째는 기만. 기만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 기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원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낚시할 때 쓰는 그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속여서 무언가를 내가 취할 때 쓰는 방식, 그걸 이제 기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뭐랄까, 낚는 거.
아, 나 낚았어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이게 어그로 끈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혹할 만한 것을 저들에게 던져서 그를 속여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게 기만이고요. 기만을 버리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외식하는 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위선적인 거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뭐 하는 척이죠. 예,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이런 척척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속여서 나를 조금 더 사람들 앞에 더 높게 보이게 하는 모든 행위들. 그래서 위선하지 말라, 위선을 버리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기.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남 잘 되면 막 배 아프고 어떻게든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안 좋게 보는 거, 이런 거 시기하는 것도 버리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비방을 버려라. 물론 시기하면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 비방을 버리라는 비방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모욕적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낮추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야 되는데 뭐냐? 특히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들 우리가 왜 기만을 하고 왜 우리는 외식적이며 왜 우리는 시기를 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가, 그리고 늘 그걸 하는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만적이고 외식적이며 시기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아마 그 근원에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보다 꼭 내가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우리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이걸 뭐 이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이 때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외식하고 또 앞서기 위해서 기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승리욕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에서도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사실은 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안 이겨도 돼요. 예, 좀 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내가 이겨야 되고 누구는 꼭 내가 앞서야 되고 나는 꼭 성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완벽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버리면 기만이나 외식과 시기와 비방도 좀 다행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혹시 너무 승부에 또 승리에, 물론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승부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너무 이 승리하고 싶은 욕심에서 좀 내려놓고 좀 져도 돼, 조금 못해도 돼, 이런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승부욕은 또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걸까를 좀 생각할 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뭐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목숨까지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당하면 사람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요즘 많은데 그게 결국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늘 노력하는데, 맞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들을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한다면 그 자존심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존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고요? 승리욕을 좀 버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물론 자존심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게 자존심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조금 가혹하게 느낄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 그거 좀 내려놓으면 처음에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굉장히 허전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존심을 좀 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요 항목들이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요. 성경 전반에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윤리 덕목으로 많이 얘기해 듣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면서 성도를 기만하고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셨고요. 특히 사실은 요 뭐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항목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보편적인 윤리적 덕목으로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버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누구를 한테 지는 거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지신 예수님,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욕감도 이겨내시고 모든 자신을 모두 다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꼭 지켜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래저래 명분도 없다. 좋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자존심, 더 나아가 승부욕을 우리가 좀 더 버리려는 노력을 하자면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으로 성장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놓읍시다. 요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 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모하라 이겁니다. 사모하라. 뭔가를 굉장히 열망하고 사모하라는 건데요. 뭘 사모하라고 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마치 갓난아이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도 지금 베드로가 뭔가 비유를 쓰고 있는 게 나오죠. 지금 갓난아이라는 비유를 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같은 강도로 사모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을 갓난아이들이 굉장히 사모하나요? 어마어마하게 사모하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모하는데 그러한 강도로, 마치 죽을 것 같은 강도, 뭐 배고프면 일단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강도로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뭐 이해함과 동시에 요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뭘 그렇게 갈망하고 계시나요? 마치 갓난아이가 정말 어머니 젖을 갈망하면서 울듯이 갈망하는 게 있습니까? 뭐예요? 먹는 거 아닌가요? 먹는 거, 또는 어디 놀러 가는 거, 또는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 굉장히 갈망할 텐데요. 지금 그런 것을 갈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정말 뭘 갈망해야 되는지 모르고 갈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서는 대체 뭘 갈망하라고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거기 그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규명해야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신앙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죠. 핵심은 신령한 젖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갓난아이를 비유로 했으니 이 젖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에서 이 젖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음식,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초신자들이 먹는 이런 쪽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갓난아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양식의 의미로 젖이고요.
근데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걸 좀 규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 하니까 마치 어떤 큰 어떤 뭐랄까 약간 느낌상으로는 우리 번역으로 의하면 좀 그 무슨 성령의 은사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쓰인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단어 자체 원래 의미는 말씀,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앞에 베드로가 이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다. 이 얘기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스와 로기콘의 연결을 통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신령한 젖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갓난아이가 꼭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음식 뭔가요? 그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서 신앙적으로 새롭게 갓난아이가 된 우리들이 꼭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젖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 이건 뭐 저희가 뭐 강조할 이유도 특별히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꼭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젖을 몇 번 정도 먹나요? 한 7, 8번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될까요? 그 정도 자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정말 일주일에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젖을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한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루에도 수차례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섭취해야 된다. 이 부분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 두 가지 정도 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이제 순전한이 기만하다와 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미끼를 던져서 얻는 것 이런 의미였잖아요. 기만이. 근데 이 순전하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른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혼합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이단적 사설과 혼합되어서 안 좋은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한 말씀을 먹으면 안 돼. 상한 젖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요즘에는 워낙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만 봐도 바로바로 어떤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순전하지 않은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좀 가려듣는 것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아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섭취해야 된다. 어떠한 강도로 이것을 매일 먹는 양식처럼. 그러니까 이 양식과 말씀을 연결시킨 어떤 부분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자존심과 승부욕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빨리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설명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버리고 사모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장하여 이렇게 봅니다. 너희들이 자라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라난다, 성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버리고 사모함,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한데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성장의 이유를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아기가 된 상태이죠.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악을 버리는 거. 아까 말한 기만, 위선, 비방하는 말.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성장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그 성장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 이걸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색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은 거듭났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 성장은 그 감사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성장이 구원과 연결되는 거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건 이제 교리적인 문제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정말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그 구원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구원도 왜 병에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런 좀 약한 의미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본문상에 보면 저는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 1장 5절에서 9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이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구원을 사도 베드로가 그냥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의미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종말적인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면 그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요거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나중에 크게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상상순 때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은 아닌데 교리적인 어색함 때문에 사실은 초기 사본에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라는 그 에이스 소테리안이란 말이 무조건 다 있는데요. 후기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사본을 채택한 몇몇 성경에서는 그냥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쓴 성경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성장의 이유를 구원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성장해야 되냐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성장해야지 이 뜻은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 종말론적으로 구원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곳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했듯이 서로 사랑.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또 우리 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지금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던 자들이잖아요.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 다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만약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을 체험했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사모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 그런 거죠. 너희들 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지금 이것을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인자하심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장해야 되며 마땅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복잡하죠. 어렵고 그래도 듣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테니까 조금 참고 좀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쓸모없는 자존심은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득 채우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자존심이 떡 자리 잡으면 사실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성장하려면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예, 그건 맞는데요. 그 이전 측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자존심, 굳이 여기서 쓸모없다는 말을 쓴 것은 어차피 자존심 세워봐야 다 썩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뭔 자존심이 이렇게 쓸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은 과감히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두 가지 측면, 자존심을 버리려는 노력 꾸준하게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일까, 소망할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며, 저는 이 부분도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찌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비록 자존심을 내가 버리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웃을 살찌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존심은 과감히 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득 채우자고 말씀 외우기, 암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열심히 좀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가져가셨던 것 좀 보셨나요? 프린트? 마태복음 5장 좀 보셨어요? 좀 보셨으면 우리 한번 좀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지금 당황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칸 넣기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는 다들 한번 보셨죠? 자, 내가 칸 넣기 이거 다 했나 요거 한번 쭉 읽으면서, 물론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띄워드린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예요? 아까 했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다 맞추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 다음 뭘까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뭐에 줄여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어떠한 자요? 평안한 자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들 외우셨죠? 요 정도까지는 이거 저희가 다 공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맞추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1절만 한 30번 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잊어먹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엄청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인 3절은 넘어가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1, 2절만 외웠어도요. 이거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온지라. 요것만 끊임없이 외우셨어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나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말씀이 우리한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암송이 좋은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내쳤던 단어 하나하나를 외울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열심히 힘들지만 덥지만 꼭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성장을 위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요 읽은 거 저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죠. 요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존심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나요? 예, 자존심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을 것이요? 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요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마찬가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웁시다. 그 이전에 그와 함께 자존심도 과감히 좀 내려놓아 봅시다. 그를 통해 우리 성장합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할지우며 우리 스스로도 자유롭고 행복해집시다.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동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책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누굴 이기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머물도록 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셔서 자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저희를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많이 힘드시죠? 날도 덥고 코로나는 아직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에서 어렵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헌금은 저희가 내가 이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로 들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 좀 쓰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데도 쓰시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시는데 여러분이 직접 집행하시는 거 저희 교회들 방침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쓰이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세상에 조금이라도 흘리는데 여러분이 직접 좀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좀 시원하게 가서 주님의 말씀도 늘 요 암송하는 거 늘 도전하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승리합시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주님, 우리 자존심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거 하나 붙잡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과감히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을 빛으로 비춰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를 위해서 또 좋은 물질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용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셔서 이 성장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흐른 곳에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싹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알량한 자존심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득 채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하세요. 안녕.